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었지요. 예수님은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결국 이 여정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여리고 가까이 가졌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는 중이었어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그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맹인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 곧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가난한 맹인이었기 때문에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일단의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이 발달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는 동냥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가를 물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맹인이 소리쳐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 중에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맹인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는 것은 조용히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귀찮게 하지 마라 라는 의미도 역시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맹인이고 구걸하는 거지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맹인 거지가 예수님 일행을 향해서 동냥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38절에서도 39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적인 칭호예요. 메시아적 칭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또 메시아로 믿고 부르는 그러한 고백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맹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소식과 소문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를 고쳐주신다, 낫게 하신다, 치유해 주신다 라는 소문에 더 민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멀어버린 내 눈도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 그런 희망을 품었고 그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그것은 그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날을요, 손꼽아 기다려왔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마침 이 가까운 곳을 지나가신다, 가까운 데를 지나가신다,
그분이 가까이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겠지요.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이 먼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 쉽사리 나아가기도 어려웠지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마도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쳐 외쳤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그 주위의 말이 분명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만 아니라 확실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맹인이 드디어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짧았고 그 소원은 아주 간결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곧 보게 된 거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미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스토리도 아주 간결하지요. 이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확실한 두 가지가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확실한 소원이 있었어요. 확실한 소원이 있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는 한 가지 소원,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는 구걸하는 자였어요. 거지였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가 거지가 된 것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먼 자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눈만 뜨면 그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동냥하지 않아도 되고,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은 눈을 뜨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눈을 뜨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것이죠. 두 번째, 바디메오에게는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소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면 내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는 분명한 믿음, 그것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맹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요, 당연히.
그러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 이제 큰 둘째예요. 이렇게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중요한 일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나의 구주, 구세주로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셋째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듯이 믿음에는 분명히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는 꼭 보상이 따른다. 그것은 소원을 이루는 그 이상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이상으로 나타났죠. 바리메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맹인이었던 그 눈이 떠지고 그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보게 되었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 이런 증거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예수님 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업하면서 늘 주님 곁을 지켰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도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장애, 눈먼 장애에서부터 그것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는 그 첫 번째 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 서신이 전해진 그들의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들,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잖아요.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도는 예수님 봤지만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안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늘이시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 그 믿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따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결국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장했던 나사렛, 그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칠, 말씀하실, 선포하실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디 이사야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을 찾으십니까? 61장 1절 이하의 말씀,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700~8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가난할 수도 있지만 친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그런 심령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포로되고 눌린 자로서 살아갈 때가 또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생 경험하고 또 문제적인 상황을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도 이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분을 향해서 분명한 소원을 갖는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릴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유의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다 믿고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 받는 때가 분명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